자,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9절 말씀인데 14절 말씀만 일단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9절 말씀, 그 중에 이제 제가 14절만 좀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요단에 7번 몸을 담갔더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해졌다. 아멘. 자, 구약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 열왕기하 5장은 이제 나아만 장군, 우리가 보통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이 나아만 장군에게 한 이 일은 참 놀랍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고 또 우리 인간의 본성과 상황을 아주 잘 드러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나아만은 이 아람 군대의 군사령관입니다. 이 아람 왕. 이 아람은 사실 이스라엘이 굉장히 그 대적자들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열왕기하 6장으로 넘어가면은 이 아람 왕이 또 군대를 이끌고 또 이스라엘을 또 침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아람 왕의 이 군사령관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전혀 반갑지 않고 오히려 두렵고 또 이스라엘을 파멸시키고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 보니까 그는 힘센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였다. 이 나아만 장군이 참 그 아람 왕의 아주 중요한 그 신하 부하로서 그 군대 군사령관이면 엄청난 왕 다음 가는 이 권력과 힘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나병 환자, 그러니까 문둥병자예요. 성경 시대에 이 시대에 뭐 이스라엘이나 그 주변의 이방 민족들에게 있어서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이 치명적인 또 더럽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사실 그런 질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에도 보면은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고침받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신 치유의 능력을 베푸신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 나아만도 보니까 나병 환자, 그러니까 문둥병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아만은 평소에도 자신의 이 병 때문에 아마 많이 힘들었을 것이고 많이 고생을 많이 했을 거고 또 자기 자신이 그 당시에 이런 질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참 굉장히 참 부끄럽고 또 수치스럽고 드러내기가 참 어려웠던 그런 질병을 가진 사람으로서 굉장히 이 병 때문에 참 그 마음에서도 고통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자, 이 나아만은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도 그는 힘센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였다. 나병 환자였다 그래. 여러분,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비록 육적으로는 권력과 힘이 강한 사였지만 그는 몸에 문둥병을 가진 치명적인 그 질병으로 사실은 어때요?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도 이 병을 사실은 전혀 치료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 나아만은 모든 사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래요. 특별히 이 땅에 우리 사람이 어떤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이 있고 또 돈도 많고 지식도 많고 뭔가 좀 남들보다 굉장히 우월하고 뛰어난 사람들 많이 있죠. 이 세상엔. 근데 그들도 역시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사람이냐? 죄인에 불과한 겁니다. 비록 나아만이 아람 왕 다음으로 군사령관으로서 많은 참 군대를 거느리는 대단한 권세자, 권력자이지만 그는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는 사실은 어딜 가나 그 당시에는 다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의 이 본성적 상태가 바로 뭡니까? 이 나아만과 똑같아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칫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속적인 거나 또 뭔가 아직도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힘이 있고 권력 있고 능력 있고 그러면 뭔가 그러면 그런 사람은 뭔가 그렇든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은연중에.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나아만이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요. 왕 다음가는 또 왕의 총애를 입고 있는 한 나라의 군대의 총지휘관인 이 사람이 문득병을 가지고 있었다. 얼마나 이게 참 놀라운 일이고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이 세상에 뭐 대통령이건 뭐 수상이건 국회의원이건 뭐 대학 교수이건 학자이건 뭐 장군이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뭡니까? 영적으로는 어때요? 문둥병자예요. 나병 환자예요. 그래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육적인 어떤 힘과 권력이 그 사람의 본질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질은 뭐냐? 죄인입니다. 죄인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이 나아만 장군에 관한 이야기가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해 놓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누구라도 아무리 지위가 높고 한 나라의 통치자이고 군대 지휘관이건 온 세상을 좀 지배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다. 추하고 더럽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도 그냥 세속적인 은연중에 이 세속주의에 물들어갖고 세상에서 뭐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면은 저 사람은 그래도 좀 더 낫지 않을까? 좀 선한 사람이지 않을까? 저 사람은 뭐 죄 때문에 고통받을 일은 없지 않을까?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나?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보실까? 그도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도 죄인이에요. 그도 역시 어때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타락한 그 본성을 가지고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그도 역시 죄인일 뿐이고 그도 역시 영적으로 죽은 존재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누구라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 아무리 인간적으로 남들보다 훨씬 모든 면에서 월등한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높은 권세 자리에 지금 앉아서 많은 사람들을 막 호령하고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도 역시 멸망당할 죄인일 뿐이라는 걸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 나아만은 이 나병을 고치지 않으면 언젠가는 어때요? 이 나병 때문에 반드시 비참하게 죽을 거예요. 분명히 죽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병은 몸이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코와 눈과 입과 온 몸이 썩어 문드러져서 진물이 흐르고 정말 흉측한 모습으로 결국은 비참하게 죽을 거란 말이에요. 혹시라도 자기 자신을 대단하다고 여기고 자기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안 됐지만 그도 역시 죄로 인해서 비참하게 멸망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권세와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이 그의 죄를 없애주질 못하는 거예요. 없애주질 못합니다. 절대로 없애주질 못해요. 저는 이 대한민국의 현 우리 한국 사회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보면은 요즘 좌파들이 아주 살판났어요. 권력을 잡고 모나된 듯이 아주
아나무인이죠. 아나무인이요. 자기 멋대로예요. 이 나라를 그냥 이젠 망치려고, 아주 망치려고 겉으로 쇼를 부리고 국민들의 눈과 마음을 속이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들은 아마 지금 자신들이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무서울 게 없고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도 역시 어때요? 죄인이에요, 죄인. 그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지 못하는 한 그가 왕의 자리에 있던 그 어떤 통치자의 자리에 있던 그는 결국은 어때요? 그로 인해서 멸망당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나 한국 사회에서 이 권력을 가지고 아주 사방천지에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 앞에서 줄을 세우고 호통을 치고 지 멋대로 이 대한민국을 주물럭주물럭 거리는 그런 자들을 우리는 부러워할 것도 없고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열왕기하 5장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나아만은 이 나병으로 인해서 분명히 많은 고통과 또 이 나병 때문에 결국은 치료하지 못하면 사실 그 당시에 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없죠. 그 당시에는. 근데 결국은 비참하게 죽을 거란 말이에요.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린 소녀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다면은 거기에 그 선지자가 있는데 여기서 사실은 이 선지자는 누굽니까? 엘리야의 그 다음 후계자가 엘리사 아닙니까? 근데 이 소녀가 그냥 그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그냥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얘기를 귀담아 들었어요. 참 그것도 참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냥 포로로 잡아온 어린 소녀의 말을 또 그렇게 귀담아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어때요? 그만큼 이 나병 환자로 나병으로 인해서 나아만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병에 걸린 사람은 자기 병을 낫게만 할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병을 고치려고 온 세상을 어떤 약이 있는가 막 자꾸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나아만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걸 왕에게 얘기해서 자기가 좀 이스라엘 땅에 가서 그 선지자에게 좀 가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 같다. 또 왕도 그 얘기를 또 귀담아 들었어요. 왕으로서는 자기의 가장 중요한 아끼는 참 장군이 그 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자칫 그 나아만이 잘못되면 자기 왕권에도 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평소에도 왕도 이 나아만의 질병에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하지만 왕이라고 해서 그 병을 고쳐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죄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도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AI다, 앞으로 무슨 유전공학이다, 인간이 지금 앞으로 이제 벌어질 기술에 대한 환상과 기대감이 많은데, 또 앞으로 이제 150살까지도 살고, 200살까지도 살고, 엄청난, 수명 연장도 기대하는데, 그런데 죄는 없애지 못해요. 그 어떤 의학, 그 어떤 과학으로도 인간의 죄는 없애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그 나아만의 병은 못 고치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어때요?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은 친서를 써서 그 이스라엘 왕이 친서를 써서 자기가 아끼는 이 나아만 장군의 병을 좀 고쳐
주도록 요청을 했어요. 이스라엘 왕은 그 얘기를, 그 편지를 받는 순간 참 기가 막힌 거죠. 오죽하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내가 무슨 신이라도 되냐? 어떻게 아람 왕의 나방을 고쳐달라고 나에게 이 나만을 보냈냐? 그냥 이 이스라엘 왕으로서도 기가 막힐 일이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이게 이스라엘을 침범하려고 지금 시비를 거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침략할 구실을 트집을 잡으려고 지금 이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지금 요청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왕은 판단했던 겁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여기 8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사람이 가장 영예로운 칭호가 뭔지 아십니까? 그가 대통령이다, 국회의원이다, 대학 교수다, 그가 무슨 엄청난 부자다, 유명한 사람이다,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걸 귀하게 여기는지는 솔직히 의문이에요. 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는 걸 최고의 영광, 영예로 정말 가장 정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냥 이 가문의 영광으로 정말 알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속마음이 나도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 나도 좀 세상에서 좀 권력 있고 능력 있고 막 사람들한테 막 높은 지에 올라가서 이 사람 저 사람도 통치하고 혹시 그걸 더 바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인간이 가장 영예로운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만큼 사람이 최고의 영예는 사실 없다고요. 영광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왕이 아닙니다. 군대 장관도 아닙니다. 엘리사는 유명한 사람, 우리 시대 그 어떤 유명한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스스로 그걸 기쁘고, 그걸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 그걸 자랑스럽게. 최고로 아주 자랑스럽게 여겨야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세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를 숨기려고 하죠. 네. 혹시 누가 알까? 누가 나 교회 다니는 거 알까? 누가 나 혹시라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 혹시라도 또 몰라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숨기죠. 그러면 안 돼. 그 사람은 참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자신이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우상을 믿지 않는다. 난 귀신을 믿지 않는다. 나는 저 무당이나 무슨 하찮은 저런 불상이나 무슨 마리아상이나 무슨 저런 조잡스러운 저런 하찮은 저런 거지 같은 저런 종교에 나는 관심이 없다. 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도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사람의 생명을 붙잡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이 강한 믿음, 이걸 우리가 기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걸 최고로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육적인 사람은 다른 걸 최고로 여기지 않습니까? 이게 육적인 사람은 별 수 없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별 수가 없다고요. 세상 영광, 세상 능력,
세상 자랑, 온통 이 세상에 가치를 두고 그냥 여기에서 모든 걸 다 움켜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육적인 소망 없는 사람들의 참 본질적인 모습인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이 참 그런 참 비통한 상황에 빠졌다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을 어때요? 자기에게 보내라. 자기한테 보내라 그랬으니까 나아만을 자기한테 보내라. 예. 자, 나아만이 여기 보니까 군마 병거를 거느리고, 그러니까 최고의 군 지휘관이니까 자기 밑에 부하가 얼마나 많습니까? 군대가 많습니까? 이제 그들을 끌고 이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이제 왔는데, 엘리사는 내다보지도 않고 그의 신부를 보내가지고 뭐라냐? 가서 요단강, 요단에서 7번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살이 다시 깨끗해질 것이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 나아만을 사실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막 그냥 엄청난 대단한 또 적국 아닙니까? 이스라엘보다 더 강대한 국가의 그 최고의 군 지휘관이 왔으면 막 그냥 나와서 막 환영하고 막 그 앞에서 아주 절을 하고 막 굽신거리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전혀 안 그런 거예요. 예. 요즘 이상한 거지 같은 자가 최고의 통치자가 돼갖고 여기저기 아주 왕 노릇하느라 아주 꼴불견입니다. 또 사람들은 그 앞에서 그냥 굽신하고 그 앞에서 어떻게 하든지 권력을 어떻게 높은 자리나 하나 얻어보겠다고 그러고 한순간에 또 어떤 생각과 정치적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또 변절하고 그래요. 이게 여러분 이 권력이라고 하는 건 사실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권력자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아부하고 막 그래요. 최근 우리나라 보니까 웬 거지 같은 권력자 앞에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굽실거리더라고요. 신문사, 언론사, 사장, 국회의원도 그렇고 누구나 할 것 없이 막 그 앞에서 굽실굽실 거리더라고요. 얼마나 그게 참 추한 모습 아닙니까? 추한 모습. 네. 사실 우리 인간이 정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정말 두려워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쥐고 있는 거예요. 내 생사열탁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조심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로 여겨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도 없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세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앞설 것도 없고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할 다른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여겨야 돼요. 지금 교회나 우리 세대 자칭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큰 분으로 여기지도 않아요. 대단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벌벌 떨질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오히려 하나님을 자기 좋은 부리듯 하고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든 막 잘 돼보겠다고 막 하나님을 그냥 쥐어짜고 하나님을 자기 좋은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감히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떨고 그분을 최고로 두려워할 줄 아주 최고로 두려워서 천사들도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가지고 자기의 날개로 자기를 가리는데 하물며 그 무흠한 그 깨끗한 천사들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몸을 가리는데 하물며 죄 가운데 있는 여전히 육신의 죄와 허물과 많은 참 하나님 앞에 흠이 많은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 기독교의 최고의 문제는 뭐냐? 최고의 문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금 더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어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받들고자 하는 마음도 별로 없고 그냥 신앙을 놀이로 해요. 놀이. 예, 그냥 하나님을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 그건 절대 신앙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항상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일단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야겠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항상 매사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항상 묻고 늘 언제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입으로만 살아계시다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진짜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그분을 가볍게 여기거나 그분을 소홀하게 여기거나 그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무엇이 있어서는 사실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신앙이 늘 그래야 돼. 늘 항상 더 하나님을 의식하고 늘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존귀하게. 그래서 엘리사를 보십시오. 그 대단한 그 최고의 권력자가 와도 쳐다보지도 않고 가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것도 심부름꾼을 보내가지고 그 얘기 한마디 하고 끝냈습니다. 이걸 배워야 돼. 이걸. 하나님은 엘리사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지금 나아만을 맞이하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맞이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금 나아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람을 권력자를 우리가 사악한 권력자를 우리가 요즘 우리 한국 사회 정치 이렇게 보면은 아주 아부를 떠느라고 아주 그냥 참 웃기지도 않아요. 지난번에도 그렇고 지지난번 그 문가 때도 그렇고 어떤 미친 여자는 피아노를 치면서 하여튼 이 좌파들이나 이 좌파들 보면 하여튼 엄청나게 꼴값을 떨어요. 역겨워요. 이 권력 욕구가 엄청나. 이 좌파들이 이 권력 욕구, 돈. 이 좌파는 그래서 사악한 자들, 그래서 사악하다는 거예요. 권력과 돈. 그러니까 젊은 시절부터 이 권력과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권력과 돈이라면은 나라도 팔아먹고 기업도 팔아먹고 다 팔아먹는 거예요. 마약을 들여와가지고 그냥 국민들이, 청소년들이, 아이들이 죽든지 말든지 또 도박으로. 그러니까 이 좌파들이 짓고 나면요, 하여튼 나라도 망하고 국민 개개인도 망하고 회사도 망하고 기업도 망하고 정부도 망하고 군대도 망하고 사법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 국회도 망하고.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이 좌파들은 딱 두 가지예요. 권력을 위해서라면 땅바닥에 개처럼 기어다니고, 그 권력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하면은 돈을 움켜잡을까. 그래서 항상 이 좌파들은 권력을 가지고 어때요? 이 돈 버는 일에만 혈안이 됐잖아요. 겉으로는 사회 정의가 어쩌고, 가난한 자가 어쩌고, 우리 사회에 무슨 도덕과 윤리가 어쩌고 저쩌고, 인권이 어쩌고,
뭐 사회 정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말로는 그러는데 그건 다 화장하는 거고 겉보기에 사람들을 속이려고 사실 뭐예요? 뒤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돈, 권력 이 두 가지를 움켜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돈과 권력에 미친 자들은 비참하게 저주를 받습니다. 그걸 똑바로 알아야 돼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런 거예요. 뭐 좌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실은 좌파가 유난히 워낙 이 좌파는 본성이 아주 더러워요. 이 좌파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끝장을 보는 것들이 이 좌파예요. 이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들은 하여튼 뭐 인간이 타락한 가장 극한 성향을 보고 싶으면은 이 좌파형 인간들만 보면 돼. 아, 저게 바로 이 전적 타락의 최고의 끝판왕이구나. 이거 저런 인간들. 우리 한국 사회 그 좌파들 있잖아요, 좌파. 맨날 입만 열면 민주화 찾고, 입만 열면 민주화 찾고, 인권 찾고, 입만 열면 뭐 사회 정의 찾고, 입만 열면 뭐 가난한 자, 약자의 편을 들어주는 막, 그 입만 열면 그냥 맨날 뭔 일 있으면 뭐 리본 하고 뭐 상여 끌고 초상집 만들고 이 정도 얘기했으면 누군지 다 알죠. 어떤 세력인지 알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중생하고 거듭났고 내 자신이 회개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자녀라면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날마다 인식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언제나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려워하면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고 언제나 그분을 우러러볼 줄 아는 그러한 태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예. 자, 나아만은 그 엘리사가 자기를 좀 이렇게 막 환영하고 그냥 막 굽신거리고 막 그럴 줄 알았더니 이건 뭐 얼굴도 내비치지 않고 종에 보내가지고 가서 요단강 가가지고 7번 씻으라고 뭐 대단한 막 엄청나게 막 해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나만이 그냥 막 화가 나가지고 이제 내가 지금 우리 저기 다마스쿠스에 있는 강이나 바르발 이런 이스라엘의 강보다 더 깨끗하고 좋지 않냐고 막 그냥 길길이 날 때였어요. 근데 참 그 주변에 지혜로운 신하들이 있어요. 뭐냐? 내 아버지요. 그 선지자가 큰 일을 말했더라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장군이 겨우 씻어 깨끗하게 하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참 그 나아만의 종들이 엄청나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겸손한 자들이 이 사람들. 만약에 똑같이 그냥 저 엘리사를 그냥 당장 목을 칩시다. 어디 감히 와 이렇게 이 장군을 모욕을 줄 수 있습니까? 막 같이 막 길길이 날뛰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근데 그 나아만의 종들이 정말 지혜롭고 겸손한 자들이에요. 아니 그보다 더한 일이라도 우리가 하려고 여기 온 거 아니냐. 근데 겨우 가서 뭐 좀 씻으라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냥 합시다. 그래서 나아만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14절에 나아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요단에 7번 몸을 담갔더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하였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문둥병,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죠. 오늘 구약 성경에 오늘 이 모든 나아만의 이 썩어가는 문드러져가는 이 몸을 어린아이같이 살과 같이 깨끗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요단 강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나아만의
이 썩을 병, 온몸이 썩어 문드러져 녹아내는 이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여기 7번은 뭡니까? 7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7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나만의 몸을 깨끗게 하신 거예요. 바로 그래요. 누구라도 세상 누구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해지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아파트가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좋은 고급 자동차가 아니고 명품도 아니고 화장품도 아니고 학식도 아니고 육체 아름다움도 아니고 뭡니까?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이 땅의 대통령이건 누구로건 수상이건 국회의원이건 장관이건 대학 교수건 연예인이건 누구나 다 뭡니까? 영적 질병으로 사망에 빠지는 거예요. 나아만은 이 정말 그 어떤 그 수단과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었던 자기 문둥병, 나병을 결국 고쳤어요.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해졌다. 어린아이 살, 그러니까 완전히 깨끗해진 거예요. 문둥병이 얼마나 참 무서운 병인지 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할 거예요. 온몸이 썩어 들어가요. 코가 떨어지고 눈썹도 사라지고 눈도 그냥 막 없어지고 입도 막 손, 발이 다 그런데 문둥병에서 오죽하면은 성경적으로 문둥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다. 이렇게 그 당시에 성경 시대에는 그렇게 여겨졌단 말이에요. 아니 이게 지금 사실 성경 시대뿐이 아닙니다. 전 역사에 거쳐서 우리나라도 문둥병 걸린 사람은 이게 살 수가 없어요. 사방 어딜 가도 그래서 따로 문둥병 나병 환자들만 모여 있는 거기가 소록도 아닙니까? 근데 너무나 놀랍게 이 나만의 나병이 어때요? 그 7번 몸을 담갔더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해졌다. 저는 이 나만이 얼마나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기쁘고 감탄과 아마 사실 나아만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않죠. 우상을 섬기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18절에도 림몬의 신전. 그런데 자기가 이전에 믿던 그 거짓 우상은 전혀 고쳐주지 못했어요. 근데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그의 모든 부대를 거느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되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서서 말하기를 보십시오. 이제 저는 이스라엘 외에는 어떤 나라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하였으나 참 나아만이 참 하나님께 고침을 받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구나.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진정한 신이라는 고백하는 거예요. 아람도 아니고 어디도 아니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참 나만의 이런 모습은 귀한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10명의 그 나병 환자가 있는데 9명은 그 고충을 받고도 예수님께 다시 와서 감사하는 말이 없어요. 딱 한 사람만 다시 예수님께 왔잖아요. 그 한 사람만. 그 사람은 영육이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항상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 늘 감사. 우리가 왜 헌금을 냅니까? 우리가 헌금을 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거 내갖고 무슨 또 부자 되려고 내는 겁니까? 그거 내가지고 연말에 소득정산 받아갖고 부자 되려고? 하여튼 연말에 그 소득정산 받는 그 사람들은 안 됐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 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부한 거예요, 기부. 그러니까 이 다음에 혹 천국 가면은 글쎄 갈 수 있을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 가서 뭐 기부했기 때문에 천국에 아무것도 쌓을 것이 없을 거예요. 기대하지 마요. 혹 천국에 가도. 내가 볼 땐 갈 것 같지도 않지만. 어디 하나님 앞에 기부 영수증을 끊습니까? 아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목사라면, 어떻게, 헌금에다 대고 연말 정산 뭐 어쩌고, 기부 영수증을 교회에서 띄워줍니까? 그게 미친 짓이에요, 그게. 정신 나간 짓이라고, 그게. 근데 수많은 교회들마다 연말에 무슨 기부 영수증, 어쩌고 저쩌고. 그럼 아예 헌금을 내지 말지, 그냥. 뭐 하려고, 번거롭게 뭐 하려고 그걸 기부 영수를 못 띄워요. 할 거 없이 아예 헌금을 내지 말든지. 그냥 교회를 다니지 마요, 그냥 아예. 교회를 뭐 하러 다니, 헌금 내고.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그거, 응? 나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해서 예물. 예? 이게 그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나만 어때요? 바른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경배하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새 기독교인들은 난 기독교인이라고 거의 보지를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옷을 걸쳤을 뿐이지 그 속은 여전히 죄인이요, 악인이요, 교만한 자요, 사악한 자요. 그 속은 여전히 어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고 헌신하는 마음도 없고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부 영수증이나 받아가지고 그거나 또 받아갖고 얼마나 부다가 되는지, 얼마나 우리 주님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으라고 했는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영적으로 무너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한국 사회가 이 거지 같은 좌파저 쓰레기들이 권력을 잡고 나라를 지금 다 말아먹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가. 그걸 좀 똑바로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는 나만의 사건이 그저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이적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저 왕궁에 있는 왕이든 저 길바닥의 거지이든 저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온 세상을 주물럭거리는 권세자든 평범한 사람이든 다 죄인이에요. 누구나 다 나병 환자예요. 누구나 다 끔찍한 문둥병, 죄를 지은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걸 그리스도께 피로 씻지 않으면 다 그 죄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 용서를 그가 체험하고 그가 그거를 참 누릴 때는 그는 이제 하나님밖에 없구나.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고 이제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헌신, 사랑, 두려움이, 겸손함이 이제 그에게서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신학이라고. 엘리사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을 그 나아만의 앞에서 조금도 훼손하지 않고 그는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만을 드러내는 것을 이 나아만에게 드러냈어요. 그래서 조금도 그는 하나님의 영광, 능력, 그 진리를 사고파는 꼭 그런 형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엘리사는 어때요? 이 이방인, 이 우상숭배자 나아만이 지금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고 제대로 그 하나님을 믿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에요. 은혜 하나님. 돈을 받고 은혜를 주는 분이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과 거래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거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그건 참된 신앙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그 독생자 예수님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전적으로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도 그 은혜를 못 갚습니다. 절대 갚을 수가 불가능하단 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아만이 충분히 알고 믿고 그 안에 살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자, 17절에 보니까 그 나아만은 그 이스라엘의 흙을 가지고 이제 다른 신들에게는 다시는 번제는 희생 드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동안 이 나아만은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우상에게 희생제를 번제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자기는 다시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우상에게 절하거나 희생제를 드리지 않겠다. 쉽게 얘기하면 예배 드리지 않겠다. 제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 완전히 하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 지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조상 제사 그거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당 찾아가도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방 종교와 손을 잡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종교와 섞으면 안 돼요. 섞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전부예요. 전부.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리스도 외에는 날 구원하실 분이 없다. 그래서 절대 종교 다운주의나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데 가까이 하지 않아요. 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걸 그가 체험하고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아만은 지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자기 자신이 직접적으로 지금 체험하고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존재 같은 건 사실 없구나 하고 지금 어때요? 그가 깨달은 거예요. 자, 18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근데 한 가지 이제 림몬의 신전에 가서 절할 때 여기 보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왕이 자기의 팔을 의지해서 이제 절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나 이 나아만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나아만은 이제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걸 자기 자신이 정말 자기 몸에서부터 마음과 생각 속에서부터 지식 속에서부터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절대 우상을 헌신하는 짓은 하지 않겠다. 사실 그건 고백입니다. 그냥 왕이 가니까 그냥 같이 따라가 주는 거지. 그래서 엘리사가 뭐랍니까? 평안히 가시오.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 나아만의 중심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들어간 걸 알았던 거예요. 그냥 거칠애로 형식적으로 이제 몸에 질병이나 고쳤으니까 이제 난 됐구나. 이제 뭐 하나님께 이제 뭐 병 고쳤으니까 난 끝났다. 일 다 봤다. 뭐 이제 난 더 이상 이제 하나님과는 끝. 이게 아니라 뭡니까? 자기는 평생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섬길 거다. 자기 중심과 자기의 마음이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그 일에 대해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중심을 모르신가, 혹시 몰라주지 않을까, 이제 그런 염려를 했던 거겠죠. 그래서 나아만이 그냥 평안히 가라. 그럴 일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한 거예요. 물론 나아만이 좀 더 아예 림몬의 신전에 들어가지 않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사실은 그게 사실은 더 좋은 거긴 합니다. 근데 이후에부터는 이제 나아만이라는 존재는 나오지 않습니다. 비록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저는 나아만이 결국은 죽을 때까지 그런 하나님만을 믿고 산 이방의 권세자로서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자,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건 그래요. 결국은 가만히 보면 그래요. 인간은 결국은 육적으로 살다가 다 육적으로 멸망하더라고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 가운데 극히 일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구원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나아만만 이 아람 이 지역에 나아만만 문둥병자였겠습니까? 아니죠. 옛날 고대 중동에는 이 문둥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독
나아만만 딱 선택한 거예요. 그래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열심히 직장 다니고 돈 벌고 땅 사고 아파트 사고 권력을 잡고 하여튼 뭐 아등바등하고 그냥 막 엄청난 걸 움켜잡으려고 막 지금도 또 그걸 움켜잡으면 그냥 최고를 이룬 것처럼 행복해하지만 결국은 어때요? 결국은 그게 다 육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인생이라면 결국 그는 그의 죄로 인해서 다 멸망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운명이라고 운명. 예, 정해진 운명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으로 어때요? 죄인을 그 죄를 깨끗이 씻겨져서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기독교의 역사예요. 기독교. 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그의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죽어요. 그가 아무리 도덕적 윤리적으로 대단한 사람이고 그가 아무리 뭐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연예인이라도 연예인들은 보니까 맨날 뭐 건물 샀다, 아파트 샀다, 뭐 샀다, 가지고 뭐 수십억을 벌었다는지 차액을 근데 안 됐지만 그거 다 결국은 썩어 없어질 것들이거든요. 다 썩어 없어져요.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근데 그들뿐이겠습니까? 평범한 사람들도 결국 이 세상을 얻으려고 그렇게 막 밤낮으로 뛰지만 결국 나중에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흙으로 다 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과 세상에서 어떤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둡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보살피시고 하나님이 딱 택한 자로서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를 지켜줘요. 나만이 바로 그런 은혜를 얻은 거예요. 오늘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 여러분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크게 우러러보고 그분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그분을 최고로 높이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신 우리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런 믿음과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나아만의 역사하신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도 베푸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오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평안한 마음으로 복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